앞 시간에 우리가 총괄 목사님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고등부 전도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도 소통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고등부 전도 운동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가 또 원단에서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 방향이 나오면 방향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따로 그 방향을 가지고 있고 따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 나오면 메시지 따라가는 조직이니까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 나오면 그 원단 메시지 방향대로 쭉 갈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집중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고등부 현장을 위하여, 렘넌트 현장을 위하여, 2022년에 응답받을 내용을 위하여 기도로 집중하면서 그릇 준비하는 응답을 이번 이제 11월 말인데요. 이제 12월 한 달 동안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대 237 흐름 속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를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를 이 일 때문에 서밋으로 세워서 서밋 현장으로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담은 것을 보고 고등부 전도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렘넌트 전도 제자 일어나도록. 렘넌트 전도 제자가 일어나서 렘넌트 때 그릇 준비하고 렘넌트 때 응답 준비해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고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세팅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2021년 한 해도 메시지를 주셨고 이 메시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는 이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2021년 우리가 받은 응답 어떤 응답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흐름들이 있었습니까? 자, 원단 메시지에서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이 빈 곳의 현장을 살리도록 237을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치유 현장을 위한 영적인 의사, 영적인 치료자로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인도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과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렘넌트 현장을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빈 곳의 현장 파수꾼 의사 대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원단에서 시작을 했고 세계 청소년 수련회도 그대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서 나왔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7대 여정에 대한 메시지였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소수 집중 훈련은 전부 이걸로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7대 여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고등부 자체에서 그 소수 집중 훈련 한 사람에서 뭐 세 사람씩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거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 승리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이루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방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림으로 언약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주셨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발판을 주셨고 어떤 문제와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셨고 현장 가면 변화시킬 수 있는 흐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를 가지고 62가지 비롯해서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7대 여정 메시지였습니다. 여름 훈련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이거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실제 해보는 훈련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대로 9가지 세팅입니다. 이게 지금 연말 돼서 제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메시지죠. 이 9가지 세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9가지 세팅을 가지고 현장에서 렘넌트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플랫폼을 만들고 또 망대를 세워서 렘넌트를 지키고 파수하고
그리고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전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9가지 세팅을 가지고 플랫폼, 망대, 안테나 3가지 만들어서 랩넌트 살려라. 이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흐름이었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속에서 지금 우리 고등부에서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간단하게 소통을 드리면요. 우리의 제일 핵심적인 역량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 운동이죠. 어떻게 다락방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최고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가기 힘든데 그것 때문에 반별 다락방 세팅해서 온라인으로 계속 하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 양육 다락방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 지역 다락방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 다락방 합니다. 물론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큰 줄기로는 이렇게 4가지를 세팅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반별 다락방 하면서 모든 랩런트들이 다 말씀을 일단 듣도록, 물론 뭐 한 개인이 4군데를 동시에 인볼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시간 맞는 한 군데 들어가가지고 인도 받으면 됩니다. 랩런트는 그 고등부 랩런트는 누구보다도 바쁘기 때문에 억지로 부담을 지를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도, 일주일에 30분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세상 것으로 각인된 것을 바꿀 수가 없겠죠. 반드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진짜 우리 목표는 불신자 살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는 학교 다락방 비롯한 지역 현장, 랩런트가 있는 현장으로 파고들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훈련들도 하고 있죠.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뭐 서밋타임도 하나의 훈련이겠죠. 소수 집중훈련과 전체 집중훈련, 학년별 집중훈련 해가지고 방학 때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청소년 전도신학원 통해 가지고 파라에서 훈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통해 가지고 제자 세워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이것 두고 중요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정말 랩넌트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인턴십을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백훈 전도사님께서 올 한 해 너무 잘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소수 집중 훈련 하고 나면 랩넌트들이 우리 인턴십국과 연결해 가지고 전문인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세팅을 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빈 곳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랩넌트의 배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 세미나 우리가 올해 시작했죠. 저는 이게 정말 큰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 응답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디어 주셨기 때문에 진행이 됐죠. 저는 늘 고민이었었는데 해결이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고3 기도회 세팅하면서 고3들을 두고 메시지 계속 하반기부터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 포함해가지고 계속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흘러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사 미션홈으로 지금까지 계속 인도를 받아온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시스템 굵직굵직한 것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새로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쉽게 인볼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응답이 학부모 세미나와 교사 미션홈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2010년부터 해왔습니다. 제일 큰 고민이 이거 2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부모들 움직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지?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비대면 시대를 열어주시고, 이 비대면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저는 되게 옛날부터 부정적이었거든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현장 가야지. 무슨 다락방 전도자가 화면에서 깔짝깔짝대고 있나, 이런 생각 항상 그랬거든요. 무조건 현장 해야지. 그래서 막 애들한테 빵 하나도 못 사주는데 그게 무슨 현장 사역이냐, 그래서 막 내 이놈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스스로. 근데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틀이 깨진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전에는 교사 미션으로 아무리 모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고, 학부모님들에게 메시지 주려고 해도 언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너무 바쁘니까. 근데 비대면 해보니까 시공간이 이제 뛰어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좀 전문적으로 엄청 잘 준비를 했었으면은 훨씬 더 우리 교사 미션홈이 효율적으로 액티브하게 돌아갔겠죠. 그러나 제가 모자란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바라던 만큼 쌍방향으로 소통 많이 안 돼가지고 저는 너무 항상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지속하는 틀이 세워졌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일단 계속 메시지가 선생님들에게 흘러가고, 뭐 특별한 대단한 메시지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20분 정도 메시지 계속 나누면서 어찌됐건 간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틀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뭐 긴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틀이 생겼다는 거. 우리가 각 반을 두고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해야 되겠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작을 했다는 거.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학부모님들에게 한 달 동안 있었던 흐름을 전달하고 소통하면서 질문도 받고 그러면서 메시지 전달하고 중요한 방향 제시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이번 여름에 비대면 이거 언택트를 이해를 못하면은 3단체 이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진짜 감사하죠.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없었으면은 전혀 이해 못한 채로 계속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응답 받은 내용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팅했던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랩넌트 살릴 수 있도록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2022년 주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죠? 123 RUTC 응답 24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24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방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원단 메시지 통해서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4를 하라는 거구나. 내년에 24에 대해서 랩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이거는 집중이거든요. 영적으로 집중하도록, 삶으로 집중하도록 집중할 수 있는 세팅을 랩넌트에게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에서 나왔던 메시지, 또 앞에서 계속 주셨던, 방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우리는 이걸 가지고 9가지 세팅이 랩넌트들에게 그대로 삶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전문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정식기도 할 것이냐, 낮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밤에 어떻게 깊은 기도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9가지 세팅, 오력,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3가지 시대, 그래서 플랫폼 망대 안테나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해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고 이것이 현장의 일에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 전달되도록 랩넌트에게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호흡과 함께 만들어주는데 이걸 가지고 뇌를 살리고 여기서부터 마음, 생각, 영혼을 다 살리는 쪽으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우리는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24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응답이잖아요. 1, 2, 3 RUTC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 24니까 그러면 응답을 두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계속 강화를 시켜 나가서 빈 곳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캠프해야 되겠습니다. 이석원 주목님하고 어제 대화를 했거든요.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넘어가는 고3 랩넌트들 명단을 두고 한 명 한 명 소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감사한 게 작년에 홍성원 목사님하고 소통할 때는 제가 그 맡은 상황에서 사역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올해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참 많이 버벅였던 기억이 나요. 홍 목사님께 전달 드리는데 참 많이 제대로 전달을 못 드렸구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올해 이석원 준목님하고 이제 인수인계하면서 그 고3 랩런트들이 이런 친구들이다 하고 사진 보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는데 상당히 길게 자세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작년보다는 올 한 해 동안 랩런트들하고 소통이 많이 됐고 선생님들께서 더 잘 소통해서 저에게 잘 전달해 주셨고 그 부분을 제가 작년보다는 약간 더 눈치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구나 싶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 안 되는 몇 명의 랩런트들도 여전히 그러니까 눈에 그냥 밟히더라고요. 고3 랩런트 중에서 전혀 1년 내내 한 번도 반별 다락방 안 들어온 친구들도 꽤 있었죠. 그러면서 겨우 예배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영적인 소통이 전혀 안 된 친구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기 결석자가 되어서 전혀 소통이 안 된 친구들도 있었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내년에는 올해의 흐름도 마찬가지지만 빈 곳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빈 곳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을 준비해 두시고 또 이번에는 음성일 전도사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 저는 뭐 과한 것을 이제 부담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이제 신목사님께서도 전도사님께 이런 미션을 주는 게 좋겠다. 김종윤 목사님께서도 이런 미션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통되는 부분 그리고 저나 백전도사님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빈 곳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살려내는 집중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건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내년 안에 우리는 시스템 자꾸 확립을 하면서 빈 곳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도 우리는 했지만 그래서 세 가지의 세레모니잖아요. 우리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응답을 내년에는 실제 받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그냥 어설프게라도 비슷한 모양들을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3 랩런트들을 대학부로 보내기 전에 식사 한번 같이 하면서 어설프게 파송식 흉내라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면 랩런트에게 나의 것, 나의 현장 찾도록 만들어 줘야만 되잖아요. 이것을 올해는 중간에 시작했다면 내년에는 연초부터 제대로 시작해서 응답을 같이 받으려고요. 그러는 가운데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학, 진로, 설계를 랩런트하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들어왔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들어왔다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아내도록 고등부 들어왔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우리는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놓쳐버렸던 현장 운동으로 우리는 파고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과 맞춰가지고 연결시켜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가겠죠. 문이 막히면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 불신자 살리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응답을 올 한 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랩런트 리더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등부 자체에서 2377 서밋을 하겠냐? 어떻게 하면 고등부 자체에서 미디어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현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냐? 말은 거창하지만 소소한 거라도 같이 실천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시겠죠. 그래서 내년 한 해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12월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서에서 이제 이동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12월까지는 또 전 부서를 정확하게 또 섬길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년에 올라올 중3 랩런트들, 내년에 고1로 올라올 중3 랩런트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12월부터는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1 맡으시는 선생님들,
물론 이제 앞으로 그 고1, 고2, 고3 다 반별 세팅을 하고 학년별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반을 묶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행수 목사님께서 주신 고등부의 제일 큰 미션이 현재로서는 대학입니다. 반드시 대학 보내야 된다. 그래서 고3을 아주 중요하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해라. 이게 고등부에 주신 제일 큰 미션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학년별이라는 시스템을 없앨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부감 3분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지역별 부감을 또 따로 세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부감 선생님으로 그 세우려고 좀 지역별 부감을 좀 부탁을 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강북에 너무 적고 강남에 많이 한강 남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네, 아직도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건 내년에 올라오는 중3 랩런트들, 내년에 1월 달부터 올라오게 될 중3 랩런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2월부터는 기도로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미리 세팅을 하고요. 그럼 1월부터는 바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1월에는 열리자마자 사실은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합숙훈련까지는 아마 회복이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어떤 형태로라도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금 의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합숙훈련이 많이 생긴다면 1월 첫 주부터 바로 훈련이거든요. 아마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는 바로 세계청소년 수련회입니다. 이거는 현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덕평에서 당일로나마 진행을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같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같이 가야죠. 랩런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1월부터 바로 신방 캠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12월에 기도를 준비하면 시간을 안 낭비한 채 1월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보통 한 3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신방 캠프를. 그러니까 한 2달 가까이를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별 다락방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 4월 돼서 세팅이 돼서 시작됐던 거죠.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신방 캠프와 함께 다락방도 연초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빈 시간이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짜 버려진 현장을 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릇 준비하는 응답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응답들을 생각하면 오늘 너무 감사하죠.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얼굴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네, 얼굴 못 보고 이름만 봐도 너무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나 너무 사실 부끄럽고 감사하더라고요.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폐를 많이 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되게 회개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베이진 장로님하고 이제 랩런트들 다락방 하는 걸 기다리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무 좀 멍청하게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뭐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을 두고 좀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걸 제 막 네 그랬거든요 하고 막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저는 그게 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무슨 제가 철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화하는 스킬이 없고 내가 오늘 다락방 하러 왔다 이거에 딱 꽂히면은 다른 게 진행이 안 돼요. 뭔가 이제 저는 윤활유 같은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 좀 인간관계가 그래서 제가 되게 약해요. 옆에서 사모가 보고 알려줬어요. 아니 도대체 장로님께 안 죄송하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렇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진짜 빨개지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귀한 선생님들 모시고 있는데 저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쳐가려고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저를 감싸주셔가지고 허물이 보이면 좀 찔러주시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감싸주셔가지고 제가 오냐오냐에 너무 잘못 길들여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모자란 부분 있으면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덕분에 제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거 덕분에 갱신할 수 있고, 뭐 저우저우라고 갱신하는 것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랩넌트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랩넌트 살리는 응답의 강단이 되고 랩넌트 살리는 응답의 부서가 되도록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2022년 한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갱신할게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등 현장 랩넌트 살릴 수 있도록 축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플랫폼이 되며 우리가 워치타워가 되며 우리가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가지 세팅을 가지고 랩넌트에게 전달하며 랩넌트를 살리며 랩넌트 앞에서 증인이 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5가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각 사람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에,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항상 있게 해 주옵소서.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밤에도 힘을 주시며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관련된 모든 랩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내일 예배를 통해서 저주가 끝나고 재앙이 물러가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며 그리스도가 최고의 높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 귀한 전도사님과 우리 소중한 두 분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권능과 함께 확신과 함께 오늘 밤 좀 회복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